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모나임 이 바움베르크 그 교회에 더해지면서 참 저나 제 자매나 또 제 자녀들에게는 이제 많은 이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가리키고 또 우리들 어른들도 참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독일 지역이 그 이제 아무래도 독일 분들이 사시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성도님들이 이 언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교제하기를 참 상당히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그룹으로다가 성경 공부하는 이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쭉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지냈고 또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나름대로 저희들이 참 이 예배와 그리고 목요일 날 이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 그리고 이 토요일 날은 형제님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이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이제 87년도쯤 되어가지고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모임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참 그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도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düsseldorf 교회에서 이제 분가돼가지고 물론 인원이 적기도 했지만은 어떤 형제님들이 이사를 할 경우는요 교회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해가지고 자매님들이든 형제님들을 움직여가지고 이 짐 같은 것도 다 날려주고 다 정리해주고 말이죠. 또 무슨 토요일 날 이런 날 뭐 청년회가 있는데 청년회가 있으면요 여기 그걸 뭐라 그러나 한국말로는 돈가스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청년들 고기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한국 저희들도 이제 몇 번 이렇게 해다 준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다가 청년들 그냥 마음껏 먹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 루디 형제님이나 또 안드레아스라는 이런 이 형제님들이 그 청년회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회를 운영하고 아주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청년회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참 영혼들 많이 더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리커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깨져요. 한국에서 알코올리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예, 알코올리커 또 이 마약 중독자들 말이죠. 이런 분들이 막 주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그 후로 계속 해마다 천막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영혼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요. 또 그 수요일 날 오전에는 자매님들이 모입니다.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순수하게 자매님들 모임을 통하여서 자매님들끼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자매님들이 자기 이웃 있잖아요. 이웃에 사는 여자분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자매님들이 변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자매님들 통해서 이제 이 남자 있잖아요. 남편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그게 처음에 우리 교회에 더해진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도 그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이 자매님들 모임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한 3년쯤 4년쯤 이렇게 한 7년도쯤 돼가지고 이 교회에 무서운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리커나 이런 사람들이 참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품에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을 저기 해가지고 이 간음이 막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막 뭐라 그러나 욕설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은 거기 장로 형제 보고 말이죠. 이 교회의 포리차이라고 포리차이라면 그 순경이 있잖아요. 경찰이라는 말.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못 살게 군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 막 생기더라고요. 예, 이런 그 범죄함이 이렇게 생기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잖아. 예, 금방 이제 이렇게 그 분가한 이런 형제님들. 물론 다른 교회 이제 그 원로 형제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말씀 가운데서 쭉 이렇게 찾고 막 이래가지고요. 되게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런 출교 같은 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기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교회로서 어떤 범죄자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게 순종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두 형제님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두 번째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세 번째 이제 교회 차원에서 경고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은 이제 다음 주 만약에 당신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이제 아니면 형제님을 아니면 자매님을 갖다가 출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해요. 그 이제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은 어떠한 죄일 경우 말이죠. 이렇게 이 징계하는 것인가 여기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은 10장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이 말은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 다음에 11절은 이제 내가 너에게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래서 이건 형제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될 경우 이 형제들을 다루게 되는 이러한 제약들은 교회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출교할 때 적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죠. 이제 18장 그 15절서부터 19절, 20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서 권면하고 회개하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은 한두 형제를 더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교회 이름으로 다시 경고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출교를 할 때 있잖아요. 이 출교하는 목적이 형제를 그 범죄한 형제를 아니면 자매를 자르기 위해서 이게 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교는 바로 이 형제를 얻기 위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출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어떤 형제님이 그 형제에 대해서 이 형제님은 이제 오늘부터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완전히 이게 출교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형제님이 단에서 내려온 후로 우리 몽땅 이제 서서 이제 다시 그 출교시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 형제들 다 웁니다.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그 형제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이렇게 범죄할 요지가 있는 자들이고 다만 이 형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이 형제를 내어쫓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내어쫓지만은 그래 이 형제를 미워서 내어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형제를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3번씩 노력을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밖으로 내어쫓으니 주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것이 출교하는 것이거든요. 미워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또 참으로 형제를 자르기 위해서 내쫓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3번인가 이렇게 이제 출교가 있었습니다. 3번인가 4번 정도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돌아오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는 이제 이 주님께서 다루어 주실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 한번 우리는 이 형제로 거듭난 생명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지라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원수처럼 대하는 이러한 일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이 형제라는 이 끈끈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이런 형제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참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이제 비근한 예로도 어떤 형제가 이제 잘못하는 이런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우리들은 금방 이게 질타하기가 쉬워요.
판단하기가 쉽고 정죄하기가 쉽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자식의 이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잘못을 갖다가 고쳐주려고 그리고 타일러 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만일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언어라든지 행동에 있어 잘못된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금방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참 뒤에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말이죠. 이것이 형제의 사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다르다. 자기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 절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이런 일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독일 모임에서 하는 이 형제님들은 참 이 신앙생활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나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기독교 초등학교 때 다닐 때부터 벌써 그 성경을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렐리기온 그 종교 시간이라고 해서 성경을 가리켜요. 이것이 은연중에 벌써 몸에 배에 있습니다. 배에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안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독일 분들은요. 근데 되게 한국 분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눈으로 실제로 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이 이렇게 마음이 저기지만은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피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진실되게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는 참된 거짓 없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죠. 이 독일 형제님들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참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때 87년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 봉고차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마침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프렛 콜빈이라는 선교사, 미국 LA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불과 성도들이 200명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로 3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서포트 하는 이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왔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자녀들이 그때 제가 넷이었었는데 그분이 오실 때가. 그런데, 아니다. 다섯이었구만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로 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분을 처음 사귈 때 애들이 넷인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분 자녀들이 9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초대하고 또 이제 그 벨기에 선교사로 또 카나다에서 오신 그 하버캄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그 선교사님 와 계신데 그 두 분을 초대해가지고 독일에서 바로 그 세미나 형제들을 위한 그 형제 세미나를 그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미나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7명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있었기 제 차를 갖다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그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교회는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교회가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금방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건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때 가르침을 받고 오는 길에 이제 그때 3박 4일 그 세미나였었거든요.
마지막 끝나는 날 집에 오는 중에 차 안에서 형제님들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형제님들이 그냥 일심동체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주부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주부터.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3명도 오고 4명도 오고 이랬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빵 있잖아요. 요렇게 독일에서 그 브레천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요런 걸 사서 이제 형제들이 아침 식사도 해요. 그게 이제 헤어지고. 그게 이제 1주, 2주, 3주 막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아픔도 많이 당했잖아요. 뭐 출교가 있었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돈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뒤서부터 그때 시작한 그 기도가 오늘까지도 계속됩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25년이 넘었어요. 25년이 넘었는데 계속 한 4년 정도 됐나요? 근데 계속해서 토요일 날 새벽 6시 반이면은 형제님들이 요즘에는요, 더군다나 이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3명이 와요. 그 기도 시간에.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저희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어떤 형제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부담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신 거 있으면은 한 대목을 그냥 읽어요. 한 대목 읽고, 짧게 아니면 뭐 2, 3절, 길게는 한 10절 정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는 형제들이 몽땅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 위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름만은 그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형제나 자매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건강이 안 좋은, 영적이 안 좋은, 또 생활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특히 일꾼들을 위하여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특히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런 거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마다 낮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내에 가가지고 상을 펴놓고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이제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못하지만은 이제 4월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이것이 계속 매주 지금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는구만요. 처음에는 매주 했었습니다. 근데 2주에 한 번씩 하고, 또 각 가정마다 이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슨 이제 전도 집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쭉 이렇게 기도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어떤 때는 형제님들이요, 한 12명, 13명이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럼 기도 시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도하죠. 어느 때는 이제 제일 적게 모일 때는 3명, 4명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형제들이 누가 주님이 부담 주시는 형제들이 가서 사람 숫자대로 있죠. 한 사람이 2개씩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5사람이 모였으면 10개 사고, 10사람이 모였으면 20개 사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헤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를 할 때 참 이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이 되고, 물론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길 때 자칫 잘못하면 왜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앞에 나와 자기한테 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실 때는 이미 벌써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길도 다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부족하고, 특히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내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것을 문제를 안고서 걱정을 하고 끌탕을 하고 하니까 이것이 결국 믿음이 없이 있잖아요. 그 쩔룩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돼요. 각 개인,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증한 대로 저는 이 많은 이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은 금방 주님께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또 무엇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주님께서 나한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를 갖다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참 뭡니까? 약속해가지고 주신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 두 아들이 있는데 왜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큰 뜻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가지고 난 아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분은, 약속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택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원대한 계획 때문에 주신 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왜, 약속해서 주시고 나서 왜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갖다 전혀 거기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들 자신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원하셔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또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이 아주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없으신 분들, 어려움이 없으신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잘 순종하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독일에는 우리 특히 각 교회들이 지금 저는 그 전에 한 6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루디 형제가 말씀을 해주는데 보니까는 전부 합쳐가지고 뭐 한 900여 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독일에 이 세 종류의 우리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 그 히틀러 시대 때는 전부 하나였었습니다. 하나였었는데 참 그 히틀러가 각 이제 이렇게 종교를 갖다가 항상 말썽을 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연합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침례교회와 함께 이제 연합을 이루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처음으로 분리가 났습니다. 이 한편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연합을 이뤘고 이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 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지하로 내려갔었어요.
이제 2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이 지하에서 이들이 모이고 예배를 보고 이랬었죠. 이제 그랬다가 1945년도에 이제 독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종교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침례교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아주 일사천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서 해주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머물러 있겠다 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오늘날까지 있는 그 연합교회, 그 독일 말로 분데스회사물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합교회가 있고 거기서 나온 이제 뭐라고 하나 오픈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합치면은 약 한 900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 내에. 그리고 이 독일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참 영적인 파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맥킨토시 같은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이런 그 형제님들이 전부 쓴 이 책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좋은 가르침, 그리고 그쪽에 독일에 보면 브록하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이렇게 교회를 참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러셨는데 그때 많은 책들이 오늘날까지도 사실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사용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독일에서도 이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은 참 그동안 지금 한 40년입니다. 지금 40년. 이 형제들이 흩어져서 서로 이제 좀 어렵게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합쳐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드네스트 신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옛날에 에릭 사워 형제님이 계시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순수한 성경 학교로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어요. 변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거기하고 이렇게 상관을 하지 이렇게 않는 이런 처지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에 자유신학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교제가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서구 문명이 있잖아요. 이 신학 이 자체가 지금 독일 같은 데도 이 자유신학이 아주 범람한 곳이에요. 이런 대학교나 이런 데 신학과가 있고 또 이 참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거의 다 이 직업군들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옛날에 독일에서 많이 선교사를 내보내고 했던 그러한 것을 지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900여 개 되는 이렇게 각 곳에 보게 되면 몇 성경 학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는 예를 들어서 브룩슈테테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순수하게 성경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나와서 각 지역 모임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는 참 유감스럽지만 미드네스트가 이렇게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별로 선호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독일의 호이켈바키라고 하는 선교센터에서는 아직도 이 천막을 가지고 독일에서 그분이 호이켈박이라는 분이 이제 3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로 이제 천막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시던 이런 형제님인데요. 최초로 독일에서 천막 집회 하신 분인데 그분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참 독일에 그렇게 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꼭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두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역장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직업이 뭐였냐면 역에서 차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직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역장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 하는 거 하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50세에 이 역장이 됐는데, 역장되고 1년인가 2년 만에 병이 났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몸이 막 이렇게 붓고 말이죠. 그래서 몸이 붓고 막 물이 채고 그러면 되게 이런 신장이나 아니면 이 심장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사해봐도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찍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정년퇴직하자마자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적은 천막을 만들어가지고요. 천막을 달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천도 집회를 시작해. 그게 독일에서 최초로 일어난 천막 집회. 그 호이켈박 그것이 나중에 그분이 죽은 다음에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브루더 루디 요아스 있잖아요. 여기 한국에도 몇 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왔던 그 형제님입니다. 거기는 지금 한 30여 명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요. 그게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눠주고, 또 특히 이제 이 신앙 상담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온다든지 전화 같은 걸 오면은 신앙 상담을 해주면서 이 영적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루디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전도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죠. 이 선교센터의 모든 서포트가 전부가 헌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시하게 말이죠. 지금 액수로 따지면 독일 말로 이제 밀리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전부 헌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이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진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형제님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해마다, 또 거기는 일을 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다 체크를 해요. 독일에는. 그래가지고 올해 들어온 거 올해 다 써야 돼요.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루디 형제님이 항상 신앙 간증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 이해를 많이 듭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루디 형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자매님하고 내외분이에요. 내외분인데, 이분들은 항상 여기 전도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이제 자매님은 백에다 가지고 다니고, 형제님은 이제 주머니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면은 이 전도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쪽에서 이제 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걸 전도지를 꺼내서 이것 좀 읽어보시라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가진 욕설을 다 퍼부면서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 가는 사람을 괴롭혀서 이런 걸 전해주느냐고 그냥 가진 욕설을 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요. 참, 절망하면서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길 건너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도잖아요. 길이 있으면 이쪽에도 또 집이 그렇게 있거든. 저쪽에서 어떤 하여튼 노모치님이 있잖아요. 창문을 열고서 할로 하면서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부르면, 도대체 그게 뭔데 왜 그걸 줬는데 저 사람들 이렇게 화를 내냐. 그거 나한테 좀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길을 건너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할머니가
그 주소에 쓴 호이카팍 주소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복음 전하는 일 있잖아요. 하나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일 내가 내 마음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3자를 구원해 주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값진 일이 있고 값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 이름 전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만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하뇨.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나 같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후 과연 무엇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꼭 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단에 서야만 되고 또 무슨 뭐 하여튼 뭐 전도 집회 이런 거 하면 가서 이 집회자나 강사로서 이 말씀이나 전하고 막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알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 내 주위에 있잖아. 내 주위에 내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예수님의 찬양과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이냐 우리 자신들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이 받은 것만 좋아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있잖아요. 은혜. 이건 사실 거저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 이 은혜 돈 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거저 주신 것은 다른 사람한테 거저 줘야 되거든요. 이거 나한테 쌓아두면 이거 썩습니다. 냄새나요. 우리 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적으로 이렇게 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이 주님께 감사하는 건 그래도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또 쓰셔요. 이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말씀 안에서 깨어 있게 되면 영혼에 대한 그 상한 심령이 생기게 되면요. 생기게 되면 사실 이런 일 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참 이런 제가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참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독일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식으로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아주 유교에 젖은 이런 가정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 이런 거 알지도 못했고요. 물론 제 누님, 카톨릭에 다니는 이런 누님이 계셨지만은 그냥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딱할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이 독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이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부터 이 한국에 있잖아요. 제 처갓집 쪽으로나 제 집 쪽으로는 이제 계속 서신이나 요즘에 이제 자주 이렇게 나오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전만 해도 이렇게 나올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천상 이제 편지로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처갓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갓집 쪽으로 그 식구되는 사람들은 전부 몽땅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갓집 쪽으로는. 제 장모님, 제 처제, 제 처남,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그 자녀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지만은 거의 다 이런 상태 가운데. 또 저희 집 쪽으로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이 형님 이런 분들한테 사실 연세들이 지금 연만하고 언제 참 이 세상을 떠나실는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최고 하고 싶은 선물이라면 이 예수님 만나게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제 마음이거든요. 여기 이제 오게 되면 이 효독 캠프도 제가 큰형님 내에도 모시고 한번 갔었고 또 큰누님 같은 경우도 참 효독 캠프에 이렇게 참여해서 참 이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됐는데 다른 이런 분들 보면은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소속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라는. 근데 여기에서 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좀 자기 생각과 그 아집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기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이죠. 얽매인 신앙생활, 붙들린 신앙생활, 자기가 그냥 뭘 해보려고 하는 신앙. 사실 신앙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싸우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사실 이렇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라는 이 정의를 참 쉽게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이 믿음이라는 사실 단어거든요. 물어보면요.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믿죠. 이렇게 다들 말씀하죠. 근데 그 믿는 팩트 있잖아요. 그 중심점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 모태교인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아니면은 나 세례교인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 어느 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는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좀 많은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에녹을 보게 되면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가 기록되거든요. 그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성경에서요, 창세기 5장 22절에 24절에 두 번 기록되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거 있잖아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박히신 십자가와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사실 이 종이 한 장이라도 끼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동행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할 수 있었던 이러한 아주 획기적인 계기거든요. 물론 엘리야도 승천했지만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 에녹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죽어가야 할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언적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에녹처럼 동행을 하면 그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할 수, 휴가할 수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알고 있습니까? 참, 제가 이 독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참 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있잖아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심지어 말이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인가?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나는 믿는 자라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허공을 이렇게 공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는 것이 이 믿음처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성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거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요 믿음이거든요.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요, 항상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여리고 그 여호수아 6장에도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붙였노니 이랬습니다. 그 붙였노니라는 단어를 이 독일어에서는 주었노니거든요.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벌써 주셨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 말씀대로 믿으면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삼은 거. 그래서 이것을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싸워서 차지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차지한 거죠.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신 이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절대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참 제가 이제 독일에서 참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이 한 영혼 아니면은 특히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교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그룹으로 있잖아요. 한 그저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한 4, 5명,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답도 하는. 왜 이렇게 뭐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서로 궁금증이 있는 거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해결해 주는 이 통쾌함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주님께서 참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제 나름대로 참 이런 간증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깨닫고 느껴야 할 것은 우리들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냐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이분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나 개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믿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은 사실 우리는 이 천하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이 능력을 가진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참 자기는 온 천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이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청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 이 교회 또 각자의 한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니면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한 분 한 분 영혼들에게 이러한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